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외쳐 이르셨죠. 모두가 듣게, 모두가 듣게. 예수님은 누구 어떤 한 부분을 아니면 어떤 한 무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죠. 그건 기본이에요. 부름받은 성도로 사는 건 기본.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더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분이라는 게 너무 이제 의미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죠. 그래도 예전에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내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 것 같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참 그게 너무 이제 쉬워졌죠. 적어도 권사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풀 뽑고 이런 건 그냥 기본. 권사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권사가 돼서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진짜 눈물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권사를 올해 30명 넘게 줬는데 내가 주지 말자 그랬는데 왜 자꾸 주라 그래가지고 권사 갖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 수요 예배도 안 나와 권사 갖고.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라는 직분으로 권한만 주장하지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해요. 말만. 진짜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 이렇게 기도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고 더 가까워지면 주를 찾는 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꼭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와서 기도하는 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늘 기도가 돼야 돼. 늘 기도가. 여름엔 바빠서 못 나오고 겨울에는 왜 안 나오고 여름엔 농사 지어서 바빠서 못 나오고 겨울에는 신득호 장로님하고 신통호 장로님은 놀고 먹어서 맨날 새벽 기도하는 여름엔 다 같이 바쁜데 핑계만 대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지는 않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장로를 주신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줬든 어떻게 줬든 간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 자격이 어디 있어요? 신학대학 나와. 물론 이제 그건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이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만들어 가심에 내가 순종하고 가느냐. 적어도 권사 장로면 못하죠. 나도 못해. 새벽 기도. 뭐 나도 세상 살면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받았으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선물이에요. 직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성도로 살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드려지라고 이렇게 직분 주셨으면 그게 감사할 일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까워해.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이런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바르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직분에 걸맞게 믿음에 걸맞게 바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숫자가 적잖아요. 적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적다. 그러면 그 적음이 얼만큼 적으면 이게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되나요? 담임 목사로서 그냥 그래도 따라오고 목숨 걸고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 있고 그냥 몇 분 그렇게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목사는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이 고잔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럼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굴 만나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명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넘어서야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반드시 뭘로 가냐? 사명자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되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시대가 발전되고 삶이 편안해지면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 지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삶이 그렇게 되어지죠. 자녀들을 다 그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편하게 살아라고. 편하게. 넌 고생하지 마라. 넌 고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냈다 다냐 세상으로 나가서 니나노하고 놀잖아요. 부모들은 아껴가지고 자식 주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다 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돈 없대. 그리고 또 손 벌려. 그제도 강원도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도 권사인데 권사 내려놓으시라 했습니다. 주일날 어디 자꾸 가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왜 안 나가냐? 돈 벌어야 돼. 남편이 시원찮게 남편을 만나가지고 노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그냥 교회나 나가 이러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 나도 줄 돈이 없어 나한테.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럴 거면 권사를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 담임 목사는 왜 권사를 넣냐고요. 책임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 맨날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보니까 딴 데서 말도 못해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속 터져. 권사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싶은데 시험 들까봐 목사도 믿음이 없어.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굳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지켜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처음 알지도 못하는 믿음, 그죠? 나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가야 되죠.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 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죽잖아요. 그들은 무식해서 죽었습니까? 미련해서 죽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피곤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수요예배 못 나오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최소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 나가려면 필요한 그 시간들을 있잖아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많이 만들어 주셨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런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이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서양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뭐 다 지금 기독교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긴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삶이 신앙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여질 때 겉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들 주일 지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밖에 하질 않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형식적이 되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예배가 줄고 있죠. 오후 예배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저녁 예배죠. 오후 예배로 바꿨는데 그 오후 예배도 이제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수요 예배도 오전 금요철에 우리 교회는 금요철에 원래 안 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갈수록 더 하겠죠. 그게 경고예요. 경고. 보여지는 경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게 다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풍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가 말하고 그러면 그걸 성도는 들어야 되죠. 누가 듣는 자냐 이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생명과 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심판하고 싶어하지 않으시죠. 한 명도 지옥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아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해요. 알면서.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알면서도 안 하는. 이거 뭐 초대교회는 이거 없었어요. 네? 성령이 없었다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 물론 성령이 하셨죠. 그 말씀만 듣고도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렸어요. 진짜 뭐가 생명인지를 알았죠. 지금 다 보여 알게 해주고 그냥 매번 설교가 나가죠. 그런데도 몰라. 뭐가 생명인지 모르죠. 생명을 알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빛을 알면 어둠으로 가겠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해요. 어두운 게 좋아. 그게 누구의 마귀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본성을 따라가느냐. 빛으로 가려고 하느냐. 어떻게든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매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마음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아예 안 하려고. 우리 교회도. 아예 나는 수요일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걸로 아는 거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왜 못 나와요? 마음만 있으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안 와. 집에서 놀면서도 안 와. 그냥 편해 또 이 유튜브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틀면 나오니까 그냥 집에서 봐. 집에서 보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잔치 세상 일은 그렇게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1년 내내 권사 직분 받고도 1년 내내 수요일에 한 번은 안 나오는데 남의 결혼식이면 뭔 잔치면 뭐 행사면 이런 건 그렇게 따라다녀도 주일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주일 지켜서 여러분 고난 이길 수 있겠어요? 주일 예배 하고 나와서 예수님 위에 죽을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살겠어요? 믿음 지키며 살겠어요? 죽는 자리까지 나가겠어요? 뭐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되겠습니까? 새벽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그냥 난 관계에서 매 삐그덕거리고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기분 나쁘고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삐지고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지금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목사 내가 이런 말만 하면 목사님 또 뭔 일이 있나 이러는데 그냥 마음에 그런 게 오면 말씀 전하는 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야죠. 물질의 복이며 건강의 복이며 이런 거 벗어나야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건 생명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살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생명 주신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명을 주셨는데 뭘 자꾸 더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도 아니고 이건 이제 생명 얻은 자는 생명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먹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해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한 달만 이거 덮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어요? 나를 위해 살겠어요? 바뀐다니까 이게.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리려면 늘 뭐 해야 되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목사도 이거 덮고 아무 신앙적인 어떤 연단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맨날 TV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한 달, 두 달만 지내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리고 뭐만 나오니? 더러운 것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난 감사해. 내가 만약에 목사 안 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았으면 나도 비슷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고. 근데 그냥 하나님 억지로라도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 기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년 후에 어떻게 은퇴하고 그렇게 살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바라보고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거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없어요. 저에게도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고 그걸 마심으로만 이 주신 생명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목사는 칭찬하지만 칭찬받을 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 다 내어드려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칭찬하시겠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그런 오늘 한 날도 그러면 감사뿐이에요. 내가 주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도 다 돌려내어 드려야 될 것이. 이런 마음 갖고 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알게 하셨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생명 주셨고 또 이제는 직분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까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드려지지 못해서 부끄럽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더 큰 믿음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려도 아깝지 아니할 믿음까지 자라게 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